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지난 주간 일본 오사카 광림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사카 광림교회가 오는 동안에 많이 성숙을 했고, 앞으로 오사카 한복판에 우리 광림교회 미션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죠. 계획을 세우고 좀 계속해서 기도 중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광림교회 모교회에서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오늘 저녁에는 위대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큰 기대 속에서 필기 도구를 준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위대한 성공의 비결의 열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난과 시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위대한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그렇게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인생 경험에서 발견된 진리요,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서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위대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넌센스입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련과 고난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시련과 환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립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처하는 인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용기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가지게 되고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인격으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번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의 경기가 몹시 침체가 되어서 부동산이 하락을 하고 빌딩 값이 내려가고 땅값이 내려가서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딩과 그 부동산을 가지고 은행에 담보를 맡겨서 많은 돈을 빌렸었는데 이제는 그 이자도 갚을 수가 없어서 순식간에 수백억엔의 빚을 지고 큰 시련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포 부부는 너무 좌절한 나머지 둘이 밤중에 칼을 빼들고 둘이 피차에 죽이는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빌딩이나 재산이나 부동산에 생명을 걸고 그것을 생명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까닭에 그 부동산 이상의 생명의 가치, 신앙의 세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닥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대한 사상가가 나오고 위대한 철학자가 나오고 종교가가 나오고 위대한 예술, 위대한 시인, 위대한 사업가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탄생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교훈이요 성서의 교훈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말씀 가운데 환난 중에 우리가 위로하고 서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더 큰 능력의 보화를 간직하게 되기 때문에 시련이 닥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은 단순한 불상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신앙의 보화를 가지게 하는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는 인생,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시련은 진보와 발전의 원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는 까닭은 우리가 신앙의 사람에게는 이 시련이 모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서 속에 나오는 인물치고 시련과 환난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서에게는 거의가 다 시련과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서는 고난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시련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파손된 항해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다윗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삼손이 눈을 빼앗겼습니다. 성서는 신앙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드 가든이라는 사람이 목에 골절이 되어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분은 승리라고 하는 잡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잡지에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폭풍에 대해서 안전이 아니라 그는 폭풍우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쉬운 항해를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는 우리에게 안전한 상륙의 보장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좀 문을 조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문을 좀 열어서 공기가 좀 잘 소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공의 길은 항상 건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쉽게 살아가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쉽게 살아가는 인생치고는 목적을 성취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교우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지 소아시아 일국 교회를 다녀왔는데 이스탄불에 갔을 때에 지금 터키 땅입니다. 거기에 황실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박물관에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더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원석 그대로 있는데 수정 같고 유리 같아 보이고 흰 돌로 된 박물관의 진열장에 전시해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원석 그대로 있으면은 그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진열장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가 깎이고 닦고 여덟 각으로 모를 낼 때에 아픔과 고통을 당한 이후에 이 다이아몬드는 가장 값 있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깎이고 갈고 연단시킬 때에 인생의 광채가 나고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이 고난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고급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강철을 씁니다. 이 강철은 보통 쇠와 달리 수천 도 되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강철을 그 강도를 시험해보고 비행기에 쓸 수도 없고 고급기계도 쓸 수 없으면 다시 불 속에 집어여서 연단을 시키고 강도 높은 강철이 되게 할 때에 높은 하늘을 나른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변동에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비행기의 기계도 쓰고 고급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쓰신 사람은, 귀하게 들어쓰신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인격에 빛을 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이 당할 때 우리는 원망하지 마시다. 환난과 시련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아군입니다.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령한 눈을 떠서 인생을 바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닥치는 시련과 고난은 여러분의 진보와 발전의 기회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은 현실을 바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허상 속에 살아간 사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환상 가운데, 속임수 가운데 도박과 같이 요행수를 믿고 사는 사람, 거짓을 믿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련과 고난은 분명한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성적인 교만이, 지적인 이상론이 가장 비현실적인 상압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가장 현실과 가장 긴박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이 모든 허상을 깨끗이 하고 냉정한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 때에 참 훌륭한 분들이 입후보해서 참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다 국회에 보내시면 좋았을 것을 아깝게도 유감스럽게도 낙선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편지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위치를 알았습니다. 내 현실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번 우리 선거 때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이 여러 정당에서 입후보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젊은 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어느 정당에 지금 입후보를 하려고 하는데 저를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집사 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집사의 직분도 별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남선교회 책임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하나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분인데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입후보를 하려고 하는데 좀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도 불안정합니다. 신실성도 문제입니다. 또 무슨 신앙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당신이 정치에 입후보, 국회의원에 어떤 입후보하려고 하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생각만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글쎄 제가 어렵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때때로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겸허하게 자기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고 자기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신 그 시험 받으신 산의 수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랍인이 자동차로 저희들을 태워다가 그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대낮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도 얼굴이 이제 다 까맣게 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사병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수도원에 올라가 보려고 길을 쓰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문을 뜨니까 히랍 사람이 수도사가 한 분이 나옵니다. 나와서는 제가 올라오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 신분을 갈아치고 그리고 알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40도는 금식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장소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시련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사탄의 시험, 지금도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사라고 돌아서 나오려고 할 때에 그분은 얘기를 하기를, 당신이 올라올 때에 여기는 이렇게 나선연으로 된 데를 이렇게 숨이 돌라서 제 길을 찾아와야 되는데 당신은 지름길로 올라왔습니다. 지름길로 올라오면서 흙과 돌이 밑으로 흐르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고난당하시던 시험 받으신 것을 나는 제 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 사순절에도 우리는 지름길로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허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름길로 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명한 첫 번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시면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쓰러지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구원받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우리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지만 얼마 후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에 나는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온 줄 아는데 이렇게 시험이 닥쳐옵니까? 쓰러지고 마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친히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 가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환상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이후에 모든 삶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께 위임하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갈 때에 지중해를 건너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순풍에 예전엔 쉽게 로마로 갈 줄 알았지만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10나흘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생을 하게 될 때에 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떡을 떼어주며 축사를 해주시며 그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날 때에 그 선장들은 그 무역선입니다. 밀을 싣고가는 알렉산드리아의 배입니다. 그 배에 실었던 모든 상품을 다 바닷속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배를 가볍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때문에 더 무서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 탐심과 욕심을 버리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많은 당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탐심이 무겁기 때문에 너무나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내버리지 못하므로 더 큰 시련을 당하게 하는데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합니다. 탐심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허상과 우리의 거짓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 주는 현실성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의 오사카 광림교회에서 집회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집사 되신 분인데 그분이 앞으로 오사카 광림교회를 위해서 6억 원을 헌금을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교회에서도 아직 그렇게 하시는 헌금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국 땅의 삶에 있으면서 재산을 모아서 무엇에 쓸 것인가? 교회를 세워서 이 교포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예서도 보람이 어디 있는가?
한 여자 부인이 집사가 6억 원을 작정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탐심과 욕심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시련과 환난 당할 때에 인생의 현수죠, 인생의 현실을 바로 기억하게 한다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은 깊은 영적 장원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인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로마인서의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환난 중에도 우리 불완전한 인간, 흠이 많고 미련하고 미완성의 존재를, 이 천박한 인생을 보다 깊은 영적인 차원, 초월적인 세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고난과 시련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본에 갈 때마다 일본의 책방에 둘러서 일본 신학자들이나 이런 목회자들이 쓴 신간책이 신간서적이 무엇인가 찾아서 사서 읽으면서 아주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헌 책방에 둘렀습니다. 그랬더니 다카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비학이라는 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좋은 책인 것 같아서 그들 비행기 보면서 읽어보았습니다. 대개 그런 이분의 내용은 오늘의 로고스의 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이 현대적인 로고스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세계에서 초월하고 싶은 요구를 가지고 있다. 정신과 인식에 폐색되고 폐허가 되어가는 이 세계에서 초월적인 세계가 무엇인 것을 갈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성적인 세계, 일상적인 의식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보다 깊은 영적인 차원의 세계, 보다 차원적인 세계, 얄팍하고 천박한 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깊은 영적인 세계의 차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신비의 세계를 찾는 현대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현실의 로고스적인 합리적인 오늘 이 얄팍한 이성적인 세계에서는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래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차원을 찾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의식층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 의식층 속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 칼 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깊은 영적인 힘, 하나님과 교제하는 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의식적으로 끌어올려서 살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영적인 세계의 차원을 찾아내서 그 힘을 가지고 초월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서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놀라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972년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지난 다음에 새신자 두 분을 우리 교회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신화자 씨라는 분과 유대호 씨라는 두 분입니다. 초신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인도에서 우리 교회 잘 나오시다는데 하룻밤에 보니까 그 신화자 씨가 살고 있는 동리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원독에 올라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최기석 장로님이 계시는 그 동네에 그 신화자 씨는 무슨 일을 했는 거니 가스를 나누어주는 이 가스 장사하는 분입니다. 아주 영세민입니다.
이 무슨 가스가 폭발되지 않았나. 농구화를 갈아 신고 달려가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화자씨가 그 가스 장전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혹시 사람 희생자가 없는가 하면 사람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그 신화자습에 들어가서 불을 끄려고 애쓰고 그 어린애를 부둥켜 안고 나오고 불이 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교인들이 연락을 해서 이불을 짊어지고 옵니다. 가재도구를 짊어지고 옵니다. 냄비를 싸들고 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해 주면서 용기를 내라고, 불이 일어난다면 더 큰 축복이 온다는데 용기를 내시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남편은 유대호 씨가 술을 좋아하는데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경춘가도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경춘가도에서 이 교통사고로 죽은 유대호 씨를 그 옆에 솔나무밭 옆에다가 눕혀놓고 가만히를 또 보내왔습니다. 시적 어만을 하여 장례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남선교 회장님이 밤새더라고 그 시체 옆에서 혼자서 밤을 새웠습니다. 비는 부슬부슬 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다음 아침에 가보니까 이 집사님이 얼굴이 아주 컴컴해져 가지고 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 신자인 까닭에, 우리 교인 까닭에 이 시체마저 지켜준 사람 없길래 남선교 회장이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지금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검사들이 와서 이 시체는 교통사고라는 걸 판단한 다음에 밤 9시에야 장례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허락이 나왔습니다. 관을 떠매고 그 옆에 공동묘지로 가서 저희 집 사람이 광송불을 켜들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다 묻고 나니까 새벽 2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날이 왔습니다. 그 외의 싱하자씨가 혼자 살려고 했었지만은 살 길이 없어서 중동의 어떤 식당 책임자로 가게 됐는데 3남매 어린이들 다 남겨놓고 이란으로 갔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보낼 테니까 우리 아이들 좀 돌보아 주세요. 할 수 없어서 이란에 갔습니다. 얼마 동안 그 아이의 고아와 같이 된 어린아이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왔지만 얼마 후에 속이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인 댁에서는 친자식처럼 정이 들어서 그들을 잘 키웠습니다. 학교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도 보냈습니다. 1982년에 소식이 오는데 이 신화자 씨도 이란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행기 편으로 관이 실려가니 관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하나 와서 관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을 때 광림교회 남선 예원들이 비행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관을 붙들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서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졸지에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을 놓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올 때 갈 데 없습니다. 남선 교원들이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맏딸 이우은정은 우리 남선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보라고 사무실에서 일을 보면서 자식처럼 지난 주간에 결혼식을 하는데 이불을 싸가지고 오고 전자제품을 남성인들이 가지고 오고 딸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오늘 환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교회가 사랑으로 싸매어주고 그는 자신이 깊은 영적인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운정 행복할 것입니다. 고아가 됐지만은 그와 시련 속에 이겨낸 그 강한 의지가 그를 위대한 행복의 가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시련과 환난을 보내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구비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기업이 온전치 못해서 고민하는 시련을 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시련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인생의 진리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우여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은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